오늘 우리 수련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관한 부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관한 부분 어제에 이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나오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형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서 죄값의 형벌로 죄인이라 정죄된 영혼들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천연왕국 이후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데 백보자 심판 이후에 주님께서 그 하얀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또 믿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음을 확인시키신 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십니다. 거기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늙거나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고 하죠. 그러면 영혼이 육체를 떠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떠난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죄악의 형벌을 받게 되는 현장이 있는데 그곳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내 아버지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 중에서 살다가 죄 중에서 죽은 영혼들은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저주받은 영혼도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영혼들.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행복의 현장인 그 복락의 현장에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지옥의 무시무시한 그 불못에 던져져서 죄값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 다시는 소망이라고는 없는 다시는 나올 수도 없는 그 기한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이곳에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 밤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곳에 가지 않아야 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초대교회의 그 로마 시대에 엄청난 300여 년 동안의 핍박을 받는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주를 믿는 이들이 복음 신앙을 부인시키는 그런 로마 시대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또 부인도 했지만은 그러나 충실하게 주님을 믿고 천국까지 간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까지 가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비록 죄를 범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베드로를 회개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도리어 형제들을 더 굳게 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주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받을 고난. 장차받을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극심한 핍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몹시 슬픈, 몹시 애석한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근데 이 고난을 누가 주느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도구로 마귀를 쓰시는 거예요. 욥이 온몸에 악창이 들고 무시무시한 그 피부 질환이 들고 또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시켰던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마귀가 그 짓을 한 거예요. 마귀는 그 본성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오늘날도 이 마귀는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을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이제 천국 갔다, 이제 지장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야 될지 몰라.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마귀가 세상에 잡다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궤변을 늘어놓는단 말입니다. 궤변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데 괴사 이런 걸 늘어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막 뒤흔들고,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지나론이 가르쳐지고 또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나게 되면 주체사상이 가르쳐지고, 그리고 아프리카나 저 남미 지역을 가게 되면 이 정령 숭배나 이런 귀신 역사들이 막 들끓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 그럼 이 점하는 자들이나 또한 무당이나 그런 귀신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이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포기 안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안 놓치려고 하시지만 마귀도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타락하는 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급기야는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축출되어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술하던 자들이 마술책을 다 모아놓고 불살라버릴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이 뜨거웠던 열렸던 신앙이 사그르 식어져 버리니까, 냄비에 끓던 물이 식어져 버리듯이 식어지니까 이제 마귀가 시험을 가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사그라들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식어지면요, 믿음 생활이 형식화돼요. 전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뜨거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막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보면은 사랑도 식고 믿음도 뜨겁지도 않고 이제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돼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안 나가.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무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다스림 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자체가 큰 환난을 각오해야 되고, 사회적인 그런 혜택이나 그런 것도 없고 핍박이 있고
그 당시 온 이 유럽을 석권하고 있던 종교를 안 믿고 우상 종교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도리어 또 궁핍해지고 가난한 이들이 돼버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치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신앙의 주인은 언제 드러나냐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요.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면요 문화적인 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취미로 아유 이 문화적인 생활에 종교는 하나 있어야지. 이런 세상에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냥 친구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한번 다녀봐야지. 또 누가 밥 한번 사주고 나에게 일용을 해주니까 그거 못 이겨가지고 교회 한번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듣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보면은 복음적인 내용이 아니라 온통 일상적인 생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얘기는 잠깐 들어가고 생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신앙도 깊지도 않아. 더군다나 막 성령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는 깜깜한 이들도 많아요. 그냥 점잖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뭐 박수를 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냐. 고개 한번 싹 숙여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왔습니다 하고 내가 양심에 꺼리끼는 짓은 많이 했긴 했죠 하면서 그 정도로 고개 한번 숙이고 밥 먹을 때 기독교인이니까 그냥 숟가락 둘 수 없으니까 고개 한번 숙이고 눈 한번 깜빡이면서 기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또 급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도 빠져먹고 내 일이 급한데 무슨 교회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도 뭐 천국이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교회에서 장례식도 쳐주고 말이야. 사람 죽으면 뭐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에도 막 부주도 많이 해주고 또 교회에서 또 장례식도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니까 교회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집안에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신앙 하나 가지는 건 뭐 그렇게 손해볼 건 없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 다가오면 주님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이나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충실하게 믿는 것 같으면서도 주님은 떠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주님 다 등져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이런 핍박과 환난 중에도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큰 곤란이 있고 거치할 것도 없어서 방황해야 되고 삼시세끼 밥도 잘 못 먹고 지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핍박 중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인 거야. 아멘.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나셨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서머나 교회에 극렬한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핍박을 허용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열렬하면서 떠나게 되면 마귀가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핍박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핍박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그 황제를 동원해가지고 또 로마의 그 정치력을 동원해가지고 막강한 그 무력을 동원해서 핍박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마귀가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열렬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뜨거움에서 식어지게 되면은 마귀가 집안도 건드려요. 자식도 건듭니다. 건강도 건듭니다. 재물도 건드려요. 안정적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끔 혼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열렬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때리시는 그런 도구로 누가 쓰임 받냐면 마귀가 쓰임 받는 거예요. 마귀가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서문화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아멘. 그러나 장차 이런 고난이 올 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Do not fear.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내줘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페이라조라는 의미가 있는데 마귀가 시험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만고만하게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지 우리를 그냥 그저 뒤흔들어주는 그 정도의 시험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1시 동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고 했어요. 바로 마귀는 이 로마 시대의 황제를 동원해서 또 그 당시의 정치력과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달깍주서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페이라스모스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로차가고 도적질려고 하는 이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시대 때 많은 순교가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 시대 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고 했는데 보통 이걸 10일이라는 말은 장시간의 그런 세월을 말하기도 하는 의미로 가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일이라는 의미는 정말로 날짜 그대로의 열흘을 말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해석할 때에 이 기간은 로마 시대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로마의 10대 내리 황제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은 바로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승천하신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의 기독교 국교로 선포하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그 시대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까지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어서 와서 앉아. 따뜻하게 뭐 좀 덮어주세요. 춥지 않게.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내가 설명해 주면서 로마 시대에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하고 있는 그 지역들에서 복음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십시다. 첫 번째,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 아주 유명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바로 이 사람은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이 로마 황제로서 이렇게 재위를 했었는데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그 당시 교회의 기둥이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 바로 베드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로마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바울은 바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바울도 이렇게 참수당했어요. 목이 베어져 가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 네로 황제는 이제 이런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 쪽에서 검색을 해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연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16살에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중학교 3학년 나이죠. 16살이면 그죠? 16살에 어린 나이에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포악했든지 25살 때 황제가 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 그 아내 이름이 옥타비아예요. 옥타비아.
옥타비아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여요. 그 어머니도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아내도 예수님 믿는다는 기독교인이라 해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자기 형제들도 자기 권력에 지장을 줄까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꼭 이렇게 자기 부모도 형제도 안 보는 거야. 왜? 자기만이 그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러잖아, 그죠? 김정은이가 어땠어요? 자기 이복 형도 죽이고 자기 고모부와 또 자기 아버지의 충실했던 장군들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자기 권력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로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네로는 이 자기 권력 장악을 위해서 아주 충실하게 자기에게 조언을 해줬던 이런 철학자들, 세네카나 브루스라는 이런 학문이 있는 이들을 이렇게 또 제거하고 자기 혼자 독재의 권력을 진행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또 유명한 사건이 있어. 로마의 이 64년, 주후 64년에 네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로마시를 화재를 일으켰어요. 황제가 시민들이 사는 로마에 불을 지르라고 했어. 왜 불을 지르라고 했냐? 시 지으려고. 시. 그러면서 이 네로가 시를 그 밤에 불타는 노마를 보면서 찬란하도다 불타는 노마요. 그러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엉뚱깽뚱한 짓을 하는데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사람 시켜가지고 불 질러놓고 시 짓는 거야. 찬란하도다 영광스럽다 불타는 노마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누가 불 질렀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이 네로가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후 64년도에 이 장장 7주 동안 몇 주? 7주면은 7, 49 며칠이에요? 49일 동안 50일 동안 로마의 14개의 구역 중에 그 도시 가운데 10개가 붙었다고 합니다. 왜 불질렀다? 시 지으려고. 시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 황제라고 해도 엉뚱깽뚱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지를 모르고. 나중에 네로는 나중에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폭정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군에 의해서 쫓기다가 30살이 돼가지고 30살에 자살하고 말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못 가고 네로 황제가 이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동물 가죽을 입혀가지고 이 개에게 막 던져서 무릎 뜯기게 만들기도 하고 막 이 묶어놓고 기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밤새 불태우고 횃불처럼 이렇게 순교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핍박 중에도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천국까지 간 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더 믿음을 공고히 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 이 네로는 글라우디오라는 이 그 아버지 설왕이 있었는데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어. 네 번째 부인. 옛날에 황제들은 막 부인을 많이 뒀거든. 우리나라도 세종대왕도 부인을 많이 뒀잖아, 그죠? 왕들은 막 부인을 많이 두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도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 네로는 네 번째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 이후에도 이 파시안이라는 이 황제가 주 69년에서 79년 동안 10년 동안 다스렸는데 네로 이후에 1년간 이런 내란을 집권을 하고 정치적인 안정과 왕권 회복을 이렇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가 죽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기독교 박해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황제가 누구냐면 티투스야. 티투스는 바로 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예루살렘을 그 로마의 말발굽으로
짓밟았던 이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그 광야 유명한 뭐죠? 마지막까지 로마군과 싸우다가 자결한 그런 이스라엘의 전사지가 있죠. 그게 있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막 안 납니다. 근데 이 티투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주 70년에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지도장군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반란의 제압의 1등 공신인데 이 사람이 베스파시안 이후에 왕위에 오르는데 그냥 얼마나 악랄한 짓을 그렇게 했든지 그만 2년 만에 열병으로 죽고 말아요. 황제 등극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어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이 도미시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 바로 누구냐? 사도 요한이 반모습으로 유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도미시안 황제는 주 81년도에서 96년도까지 재위했는데 이 사람은 좀 재밌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이 주피터 신이라고 막 칭하고 나를 주님과 하나님으로 불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를 향해서 내가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면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포 정치를 했어. 아주 무섭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막 죽이는 일을 했어요. 이때에 우리 예수님 믿었던 이들이 이 로마의 카타콤이나 이런 데로 막 피신해서 지하 동굴에서 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자도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황제입니다. 이 전승에 보면 그러죠. 유배 전에 이 사도 요한을 이 큰 쇠가마에다가 기름을 채운 다음에 장작을 입혀가지고 이 버글버글 기름이 끓게 했어요. 치킨을 만들려고 했어요. 사람 치킨을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질 않아. 튀겨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바로 이 에게해 쪽에 사모섬 근처에 있는 이 어디 반모섬에 이 돌섬, 다시 말해서 이 바위섬에 유배를 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도미시안도 비참하게 인생 말년에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됐다고 해서 편안하게 인생 마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자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때의 도미시안 황제 때에 바로 이 안드레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나, 또 빌레몬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던 이 오네시모나 이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거의 다 순교했어. 그러므로 왜 그들이 순교까지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천국이 사실이고 지옥의 형벌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를 믿는 그 신앙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로서 일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천국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아주 유명한 황제, 이 트라잔이라는 황제들. 주 98년도에서 117년도에 있었던 황제인데 이 트라잔은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이그나티우스를 순교시킵니다. 바로 이 장면하고 비슷해요. 이 장면이 이 사람이 아마 이그나티우스 같아요. 이그나티우스. 뭐냐? 이그나티우스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미 베드로도 순교했고 또 이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혔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 로마의 그 트라잔 황제에 의해서 신문을 받아요. 무슨 신문을 받았나? 지금이라도 너는 예수를 부인해라. 지금이라도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돌이킨다면은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 경기장에 끌고 나가서 이그나티우스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올려버립니다. 주변에 이렇게 이제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이 로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굶주린 사자가 확 일어나서 어우 포효를 하면서 이제 침을 흘리면서 오려고 할 때 이그나티우스가 담대하게 외쳤던 고백이 이거예요. 사자야! 어서 와서 나의 허벅다리를 물어 뜯어라! 사자야! 어서 와서 나의 심장을 파헤쳐라! 그래야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로 나로 갈 수 있게 해라. 이 원형 경기장에 있었고 또 이런 장면을 지켜보았던 로마인들이 어땠을까? 막 이그나티우스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사자한테 물어뜯기려고 막 도망치는 모습을 보려고 했을 텐데, 그죠? 도망치고 막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고 사자가 물어뜯기 전에 막 살아보려고 막 이리저리 막 도망치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담대하게 사자로부터 순결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자한테 명령을 하고 나에게 어서 와서 달려들어서 나의 허벅다리를 물어찢고 나의 심장을 파헤쳐라. 나로 나의 사랑하는 내 주님께로 속히 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럴 때 이 구경하던 사람들, 그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 등골이 오싹하고 오히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줬다는 거야. 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구나. 할렐루야. 큰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베드로의 제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순교한 것처럼 이그나티우스도 이렇게 아름답게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하는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이 원형 경기장에 있던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말은 없었지만 큰 신앙의 전도가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트라전 황제는 조금 핍박을 하더라도 이 회유시키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더라도 신앙을 부인한다면 살려줘라. 다시 말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말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죽지 않게 해줘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혹하게 이렇게 순교를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그나티우스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담대합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바로 누구냐? 근데 이제 트라전 황제는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자로서의 증명으로 어떤 일을 하겠냐면은 황제 형상에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로마 황제 앞에 황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향료와 포도주를 황제에게 바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가혹하게 이렇게 죽게끔 했다는 거예요. 순교시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황제가 누구냐면 아렐리우스라는 황제예요. 아주 이 사람은 이 헬라 철학자, 다시 말해서 이 스토아파의 철학자인데 기독교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런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일 필요 없다. 우리는 복고주의로 들어가야 돼. 옛 로마의 종교를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받겠습니다. 막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막 채찍에 맞아 막 얼마나 채찍을 때렸던지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찢어지고 몸이 속살이 드러나고 그리고 심지어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막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짐승밥을 던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순교시켰어요. 예, 아렐리우스 황제 때. 그리고 얼마나 악했던지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막 박해를 했던 거예요. 왜 입안에 우박이 많이 내렸냐? 왜 천둥 번역이 쳤냐? 이거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로마의 신이 분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막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순교를 시킨 거예요. 잡아들여가지고.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캅, 아주 유명한 순교자입니다. 폴리캅도 그 당시 나이가 86세였어요. 근데 그때에 순교를 합니다. 폴리캅이 순교할 때는 이 폴리캅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는데 이 폴리캅이 86세의 나이로 사자 우리에 던져지면서 총독에 계속되는 신앙 포기의 권유를 받게 됩니다. 유도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지 말아라. 그럼 살려줄 것이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럼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순교하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86년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이제 내 목숨 살겠다고 어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런 고백을 하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카프는 어떻게 희사가 떠났냐? 화형시켰어. 화형이 뭐예요? 장작을 쌓아놓고 나무에 기둥에 묶어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폴리카프는 순교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내 주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갔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또 누구냐?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는 바로 이 septimus, 세베루스라는 황제인데 주 202년에서 211년, 한 9년간 이렇게 다섯 주 황제인데 이 종교 혼합 정책을 폈어요. 모든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했었어. 이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시끄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니 뭐 이 로마 종교니 할 것 없이 다 하나로 만들자.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태양신이 바알이잖아, 바알, 그치?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개종하지 말아라. 기독교를 개종하지 말아라. 신앙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고 막 순교자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때 이레니우스라는 신학자, 또 레오니다스라는 이런 신앙인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되냐면 어린아이들을 이 멍멍이 개, 사나운이 들깨의 밥으로 막 주고 무덤을 막 파헤치는 막 무시무시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황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안 하면 이렇게 핍박을 해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맥시머스라는 황제, 맥시머스라는 황제인데 주 235년에서 238년에 제외된 황제인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막 기독교인들을 막 무더기로 막 50명, 60명씩 막 생매장을 시켰어요. 막 땅을 파가지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막 기독교 성직자들, 특별히 지도자급이 인사들 있으면 막 죽여라, 처형시키고. 기독교의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막 기독교인이 막 전임,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 황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막 핍박을 하고. 그리고 황제 외에는 절대 아무도 숭배하지 말라.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그래서 막 이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들을 막 전역에서 막 박해를 막 일으켰어요. 무시무시하죠.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데시우스 황제야. 데시우스 황제. 주 249년에서 251년에 제외된 황제인데 이 황제는 오래 살지는 못했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샅샅이 막 뒤져가지고 막 우리는 말하면 통반 막 몇 호 막 가가호곡까지 막 뒤져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다는 증거만 나오면 막 잡아들여가지고 부인시키거나 안 되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통치 때는 전국에서 기독교를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거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겠다. 조직적으로 박해했던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그죠? 마귀가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황제가 발레시안 황제예요. 257년에서 260년에 제외했는데 이 사람은 막 기독교인들 재산을 이제 뺏어. 예수님 믿는다 싶으면 막 재산들을 막 압수해버리고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소위 기도를 한다, 소위 전도를 한다, 소위 성경을 읽는다, 그런 거 막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때에 또 카르타고의 감독, 당대 최고의 저술가형을 이끌었던 오리겐이나 시프리아인이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이 오렐리아라는 이 황제가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 270년에서 275년 5년밖에 제위를 안 했는데